네, 이제 3월부터는 마가복음입니다. 어, 또 오랜만에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는데 또 기대가 되죠.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또 이제 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는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해설은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이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이 해설만 듣는 거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음, 그것보다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나서 이 해설을 참고로 듣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인데 여러분 다 묵상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어,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생략을 많이 했어요. 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과정들 다 생략하고 족보 생략했습니다. 족보도 생략하고 이게 하여튼 그 예수님 탄생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이렇게 바로 이제 시작해버리는 거는 어,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이 당시에 족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어떤 종대심 이것을 강조하려고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강조했어요. 이것도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음, 종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라는 것을 이제 많이 강조를 했어요. 2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사실 이제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 말씀은 이사야 말씀은 아니고요. 그 뒤에 3절부터가 이사야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과 말라기 말씀에서 복합적으로 인용이 된 것이고 3절부터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어쨌든 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제 엘리야라고도 예언이 돼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절 보면 3절부터 좀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고 음,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 자체이신 그 복음을 전달해주는 소리 역할을 하고 자기는 사라진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 소리로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기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길은 내 마음속의 길입니다. 이 내 마음속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마음속의 길입니다. 이 마음속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평탄케 하라. 옛날 성경에는 이제 평탄케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 그 우리 마음을 겸손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시켜놔라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 우리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교만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셨죠. 우리는 이제 다 이제 믿는 자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생각과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곧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 이제 세상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고 아니면은 세상의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 생각을 그냥 거의 못하고 산다면은 내 마음은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고든 길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울퉁불퉁하고 너무 이제 구부러지고 막 그렇게 있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은 이제 그 너무 이제 걱정 근심이 많고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고든 길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 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준비를 잘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세례 요한이 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왜 이제 저는 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찬양 자체도 이제 그 예배이지만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또 찬양을 또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집중도 잘 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준비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치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찬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찬양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였다.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궁금해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세례가 뭐냐? 구약에는 이 세례라는 게 등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세례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는 정확하게 이 세례하는 장면이 막 나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비슷한 건 있어요. 구약에서 정결의식을 할 때 물을 뿌리잖아요. 잿물을 뿌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물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세례와 비슷하긴 한데 구약에는 이제 딱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런 관습은 아니고 이것이 일종의 관습으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없었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하나의 관습인데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 개종자들에게 이렇게 어, 회개하는 이렇게 이제 그 물속에 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유대교 개종자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세례 요한 때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돼서 자신의 죄를 이제 자복하고 뉘우치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어떤 퍼포먼스로 또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그러니까 나오는 이런 세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라는 그런 증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때 세례는 그것과는 좀 상관이 없고 그냥 그저 자신의 어떤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의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죄사함을 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세례가. 다만 하나님께 이제 회개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런 세례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회개하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곧게 하라라는 이 메시지와 연관이 되죠. 예, 그 얘기를 곧게 하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마음을 곧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오실 길을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돼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도록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곳이 또 광야라고 나오잖아요.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했으니까 이 광야라는 장소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말씀과 내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를 더 실감하면서 좀 더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우리보다 더 실감이 났을 거예요.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확실히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들만을 위한 세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하자면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잖아요.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걸 알았겠죠. 근데 세례 요한 딱 보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착각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인하는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나쁜 의미로서의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제 그 세례 요한 본인이 어,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할 때 그 사자로서 자기가 지금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했었던 행동이 뭐냐면 6절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이런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쿰랑 공동체 일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난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고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메뚜기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메뚜기를 먹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석청은 야생꿀인데 이것도 포도주를 대신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입는 것인데 그렇게 했어요. 예, 그것은 일단은 낙타의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털이 많이 강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딱 봤을 때 또 광야에 있으니까 세례 그 엘리야를 좀 연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그리고 엘리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그 예언된 그 메시아에 앞서서 올 그 사자 엘리야로 예언된 그 메시아에 앞서 올 그 사자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세례요한도 어느 정도 그런 의도적으로 이런 옷을 입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차리기 쉽게 그리고 이게 마음을 좀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죄를 자복케 하라고 그래야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될 거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던 것은 물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반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따를 수가 있었던 것도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능했고 그것 또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여기서 오시나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실 거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표현을 합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당시에 이 신발은 주인이 이제 밖에서 돌아오면은 이 종이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서 신을 벗기고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종은 종 중에서도 굉장히 비천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종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 끈을 풀기에도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입니다. 네,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죠. 세례 요한이 베푼 물의 세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시켜 줄 수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8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은 우리의 마음이 고든 길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닮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사라지고 이제
오실 그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노력들, 물론 다 예언된 것이지만 그런 노력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들,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또 제자를 삼을 때 누군가를 이제 제자 삼고 가르칠 때 나 자신이 되게 드러나 보이길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 이제 나에게 집중해 줬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대단한 사람, 나를 좀 대단한 사람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의 소리처럼 사라지는 존재고, 어, 이제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 이 사람에게 내가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것이 어, 우리 제자를 삼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